믿음이 희귀한 세상, 믿음이 귀해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12월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구제하고 그런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여기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비스켓을 이렇게 먹는데 커피 잔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서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계절에 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해피라고 써놨어요. 해피 처음에. 근데 해피에다가 쫙 이렇게 줄을 긋고 그 밑에다가 그린치 할러데이 그렇게 썼더라고.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이제는 대놓고 조롱하는구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그래서 우울하다는 거야. 우울한 할러데이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모든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책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유독 기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많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많았는데 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실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미련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근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이제 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는 해놓고 그건 거부해. 그리고 여전히 주님, 내가 말로는 믿지만 내 삶은 내 맘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자꾸 이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괜히 믿었다라고 하는 게 내 맘대로 못 살겠다는 거. 자꾸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서.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요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가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화석이 됐어요. 화석.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그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느냐, 이거를 물을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렇게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막 100배나 결실을 얻고 부자가 되니까 그 같이 있던 그날 왕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았다, 너를 축복하는 걸 알았다 하면서 우리하고 화친하자, 이렇게 쫓아와서 계약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야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도구로,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과부는 믿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그런 비유예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얼마만큼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기도 순서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번 해보는 거지, 실제로 기도할 줄을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본문의 한 과부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여인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불의한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매달려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바로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왜? 이 과부의 사정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너무 피곤하게 한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산다고 말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매달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믿기는 믿는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요즘 사회는요, 왜 안 구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믿음 없이 혼자 사는 데 익숙해져 있어. 뭐든지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이 믿는다고 해서 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 크게 기대하지 않아. 이건 마치 복권 당첨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 재수 좋으면 되는 거고. 네?
구하지 않아.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뜻, 내 욕심을 중심으로 그냥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부림의 결과예요. 여러분, 뭐가 좀 공짜로 주어지는 게 풍성하고 해야 풍성하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냥 얼마나 고생스럽게 얻은 건지 이거 있잖아요. 요만큼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모아놓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잘 되면은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배 아프고 막 질투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인들끼리도 배 아파하고 질투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따금씩 보면 막 싸우고 그럽니다. 세상이 그런 교회를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뭐 별로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세상도 보니까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해피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저것들도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는 무슨 해피냐 너희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그린 샬롯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 시즌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12월에 여러분이 꼭 좀 제가 말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할 바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구할 거요? 아니면은 뭘 구할 거요? 뭐 느닷없이 뭐 아마존의 뭐 CEO만큼 그런 사람이 된다고 구할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구할 바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말 나의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지금 현재 목사인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연극 배우처럼 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로구나 하는 게 이게 막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죠? 자꾸 배우기만 하니까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여튼 뭐 이렇다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건 연극 배우지. 그렇잖아요? 밤에 정말 내가 이렇구나. 내 본성과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깨끗해 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나는 어떤 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거 정말 굉장한 거로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우리 목사가 자꾸 믿으래.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어? 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다가갈 수 있게 됐고,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배워서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안 되는 거 하려면 안 되는 걸 솔직히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솔직히 안 돼요. 저 이거 믿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것도. 그죠? 저를 실제로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겉사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수 없는 시간을 내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멍하니 떠밀려서 살았지 내가 살지를 못했다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야 돼. 나.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 이 소중한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소중한 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모른다니까요. 그럴 때 두 번째로 저한테 중요한 게, 목회자한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믿는 사람은 내 현재의 삶부터 변화가 있어요. 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내 현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모르니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목사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큰 거 짓고, 그죠? 뭐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데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좋은 데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 속에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곳으로 내가 가야 돼. 계획도 그렇다면, 만약 그게 없으면 내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데리고 그걸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지금부터 행복해야 돼. 너 지금의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나타나야 돼. 그거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엔 뭡니까? 너를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교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네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저기 큰 거 뭐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면 헛된 욕망에 취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자기만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 인도해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모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택해줘.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모세를 택하셨으면 애굽의 궁중에서 살게 해야지, 왜 거기서 40년이나 살아 다시 끌고 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모세가 말만 리더지 그의 40년의 삶은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그죠? 백성과 똑같이 걸어다니면서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뭐 모세는 더 맛있는 걸 먹겠어요? 화려한 집에 살았겠습니까? 화려한 집 자체가 없어요. 40, 그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게 목회자. 성경의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그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가 설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와서 뚫어 패고, 그 다음에 감옥에다 가두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 눈물 흘리면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니까.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 설교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사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거기.
네가 사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네 현재를 바꾸고 네 삶을 바꾸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가 참 함량 미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이젠 무엇가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진짜 구해 주셨구나.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내가 살아나. 죽어야 할 내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야.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보다, 우리의 한 가정보다 다른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불행이 시작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는 배우자와 내 가정의 소중함이 자꾸 잊혀지기 시작하고 자꾸 딴 데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자꾸 눈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일단 그곳이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죠. 바로 그곳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곳이라니까요. 그곳에서의 축복을 경험해야 세상 사람들이 어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은요, 내가 가진 짐을 예수를 믿으면서 내려놓는 것,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주님과 상관없이 시작된 것은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내 욕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 욕망.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따라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참된 목회자, 참된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목회자의 모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 틀렸어. 우리의 상식. 목회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 하나님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환경에 매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가만히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시덤불밭 있잖아요. 옥토밭이 아니고 길밭이 가시덤불. 솟아나도 가시들이 찌르고 벌레들이 찔러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마치 그런 그 가시 덤불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더라고. 그죠? 그냥 헤쳐나오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리 헤쳐서 여기서 찢어지고 저리 올라가다 저기서 찢어지고 그러다 또 꺾여지기도 하고. 야, 엄청났구나. 엄청났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국은 열매 없이 떨어질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해피? 안 해피? 그린치? 할러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그래서 이 과부의 정을 피할 수가 없어서 불의했지만 그 청을 들어줬던 그 재판관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속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증거를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시간이 있을 때에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 하나님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거 미국을 구원해 달라는 이런 거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 건강 우리 가족의 행복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린치가 아니라 진짜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크리스마스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